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은 예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자 야곱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베냐민을 자신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며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의 안전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 형제들은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매우 후한 대접을 받았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셉의 은전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앞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지금 다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는 가장 먼저 요셉 앞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오늘 성경은 반복하여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르우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이름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일, 이제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이 일을 설득한 것이 유다였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대표로서 책임자로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다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됐기에 당신 앞에, 이제 요셉이죠. 요셉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 베냐민만 요셉의 이제 종으로, 노예로 서게 되면 되는데 우리 형제 모두가 당신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이 유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지금 형제들은,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은 과거 요셉과 마찬가지로 배다른 형제이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베냐민만 남겨두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이 베냐민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이후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서는 차라리 내가 이 동생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자신이 애굽에 머물러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차라리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보내달라라고 간청하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기자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보내고 차라리 자신이 그 죄를 모두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면 형제가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몸을 던지고 때로는 희생하며 나서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사실 과거의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했고 질투했으며 끝까지 경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에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것을 막기는 했지만 그 다음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에 자신의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요셉의 동생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이 베냐민을 곁에서 볼 때마다 요셉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을 잃고 요셉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모습에 슬퍼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같이 발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를, 잘못을 직면하며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임지려는 지금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어떻게 자신이 또 살아가는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유다가 지금 어차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만큼 자신의 잘못은 없고 베냐민의 죄만 발견된 이때에, 그래 너가 잘못한 것이기에 너가 여기에 종으로 남고 우리 형제들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무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지었던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이제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모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짓지 않으려는 모습이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에서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던 과거의 연약했던 모습들 또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새로운 평강과 회복의 모습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여 짓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가정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형제들 안에 평안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 욕심과 내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과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